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이 몸은 학대하고 멸시하면서도 악인이 세운 계획은 잘만 되게 하시니 그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라도 됩니까?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 주님께서는 늘 나를 해치실 생각을 몰래 품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지켜보고 계셨으며 주님께서는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지켜보고 계셨으며 내가 죄를 짓기라도 하면 용서하지 않으실 작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욥기 10장 3절과 13절 14절 말씀. 욥의 항변은 계속됩니다. 욥은 빌닷의 발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을 9장 전체에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인간은 그 하나님 앞에 작은 피조물에 불과하기에 그가 가진 어떤 의로움이라도 하나님을 넘어서지 못함을 욥은 인정했습니다. 욥은 그러나 만날 수 없고 대화조차 불가능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원망은 극심한 괴로움이 되어 하나님을 향해 욥의 거친 마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10장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욥의 복잡한 마음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따지듯 항변합니다. 나를 죄인과 같이 취급하지 말아달라. 하나님을 향한 욥의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서운한 마음이 폭발했기 때문일까요? 욥은 하나님을 향해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3절은 욥의 심정을 잘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이 몸은 학대하고 멸시하면서도 악인이 세운 계획은 잘만 되게 하시니 그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라도 됩니까? 욥은 평생 경건함과 의로움을 지키며 살아왔음에도 자신에게 찾아온 이 끔찍한 재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던 것은 의인의 고난이 아니라 바로 악인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생 의롭게 살려 노력했던 자신은 학대하고 멸시하지만 악인으로 살아온 자들에게 형통을 보여주신다고 항변합니다. 그것이 마치 주님께 유익이라도 되는지 욥은 따지듯 묻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쉽지 않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의 승리와 악인의 패배라는 도식은 물론 그 자체로도 허점과 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됩니다. 그러나 의인은 패배하고 악인이 승리하는 상황에 대해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방식과는 배치되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진데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인으로 살았던 욥에게 바로 이 일이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욥의 괴로움은 어쩌면 지금 그의 몸이 당하고 있는 괴로움보다도 심각할 것입니다.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왜 나와 같은 의인은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데 저 악한 자들은 승승장구하며 살아가고 있단 말인가? 욥의 억울한 항변에 우리는 마음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의 인생이 잘 풀리는 것을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승리가 의인들에게 괴로운 이유는 단지 그의 승리 그 자체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의인으로 살아온 지난 날에 대한 무의미가 그들을 뒤덮기 때문입니다. 의인이란 누구입니까? 경건함을 지키기 위해 의인들은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또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어도 하나님 앞에서 차마 죄를 지을 수가 없어 의로움을 지켜왔던 사람들입니다. 의인으로 살아가길 선택한 순간 그의 인생길이 쉽지 않을 것이고 또 부유함의 길은 물론이고 권력의 길과도 작별을 고했던 사람들이 바로 의인들입니다.
삶이 힘에 겨워도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며 주변의 이웃을 살피고 전능하신 분의 칭찬을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가리라 그들은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자신의 지난 날을 송두리째 부정하듯 의인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져가는 반면 악인의 삶은 형통해지기만 한다면 의인의 그 인생의 무의미와 덧없음을 도대체 무엇으로 보상하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에서 의미가 사라지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어떠한 것도 살아갈 희망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욥의 고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자신의 고통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온 자신의 지난날 모두가 완전히 부정당하고 있으며 나아가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무의미로 만들어버린 주체가 다름 아닌 자신이 평생 섬겨왔던 하나님이란 사실이 욥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욥의 항변을 계속 따라 들어가 보겠습니다. 욥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쏟아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마치 감정에 휘둘리는 인간과 같아서 마치 언짢을 기분을 달래려 의인인 자신을 핍박하느냐 하고 따지듯 묻습니다. 유한한 인간이라면 그럴 수 있겠으나 어찌 하나님과 같은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이렇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벌이시느냐고 욥은 항의합니다. 우리는 어찌 감히 인간이 하나님께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다그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욥은 의인이며 그의 고난은 사람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욥의 원망은 급기야 하나님이 욥을 함정에 빠뜨리려 계획하셨다는 생각에 다다르게 됩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주님께서는 늘 나를 해치실 생각을 몰래 품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지켜보고 계셨으며 내가 죄를 짓기라도 하면 용서하지 않으실 작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보고 계시다가 자신이 조금이라도 잘못을 저지르면 그대로 가차없이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었다고 묘사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이와 같은 식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대꾸할 가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욥의 말입니다. 의인으로 평생을 살아오다 아무런 이유 없이 재앙에 빠진 욥의 말이라면 우리는 이 욥의 말을 그렇게 가벼이 대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의인을 벌하시고 악인을 승리케 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의로운 이들에게 절망을 안겨주시는가? 우리는 어려운 질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욥에게 또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들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쩌면 해야 할 말을 고르기보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생각하는 것이 이 무거운 딜레마 앞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먼저 욥의 말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욥의 하나님 이해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욥에게 너의 하나님 이해는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으니 재고하라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욥의 세 친구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욥은 지금 환난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괴로움에 버둥거리고 있는 이들이 힘에 겨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면 우리는 일단 그것을 그대로 받아 안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괴로움 가운데 쏟아내는 말을 하나하나 평가하기보다 일단 그 말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그에 대한 위로의 출발일 것입니다. 판단은 나중의 일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빠른 판단을 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빠른 판단이 유용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사업을 진행하거나 재빠른 대처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빠른 판단이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일에선 빠른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째서 의인이 심판받고 악인이 승리하는가? 바로 이 풀기 어려운 신앙의 딜레마에서 오로지 우리가 빠른 판단으로만 내린다고 한다면 그 질문이 갖고 있는 모든 복잡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려고 하는 친구들의 논리, 즉 의인이라 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죄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은 절대로 공의롭기에 그의 합당한 고난과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말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해결은 간단할지 몰라도 고난의 심연 속에 갇힌 이들에게는 어떠한 위로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욥의 딜레마는 계속됩니다.